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인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으로 삼위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은 본책의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이 무엇인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계시의 근원,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요한이 편지의 형태로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누구에게 줬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 쉽게 말하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요한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내용인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1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고 그때가 가까웠다. 곧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서론 살펴보면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과 대조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속히 반드시 당장 일어날 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충분히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계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원천을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또한 예외가 아니죠. 성경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책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든든하게 성장을 시키고, 어떤 거짓과 세상의 허상에도 속지 않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참고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사실은 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계시록을 쓴 지가 계시를 쓴 지가 이 2000년이 지났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왜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또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미래의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그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구속이 완성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펼쳐진 교회 시대 전체에 통틀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를 베드로도 분명히 말세라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마지막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시간표가, 그 기간이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시간표를 요한 1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 영어로 하고 원어로 본다면 마지막 hour, the last hour, 마지막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위대한 증인이고, 5절에 나와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장 위대한 증인이 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 성도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그것을 읽는 교회의 증언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서론에서 같이 나눈 내용이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 4절부터 5절 중반까지, 5절 전반부까지, 5a까지는 전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편지에서 헬라식의 편지에서 쓰고 있는 인사말 처음에 나오는, 뭐 우리로 치면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쓰듯이 딱 정형화된 폼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수신자가.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도 살펴봤죠. 오늘 살펴보는 그 부분은 그 7가지 큰 우리가 내용을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첫 번째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 내용은 7교회, 첫 번째 청크 자체가요, 7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7교회에 주는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에베소에 거하면서 사역을 했고,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고요. 이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맞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를 주실 때 사람 저자의 모든 지정의를 활용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 말고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교회가만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왜 다른 교회들은 메시지를 안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7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7은 완전수, 충족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개념에서는 완전수, 충족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편지의 수신자는 여기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완전수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주신 메시지라면 우리는 굳이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 시대, 말세에 속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편지 인사말 말미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전형적인 편지의 첫 인사는 그냥 greetings, 그냥 수신자에게 무난합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바울이 누가가 그 편지 기록된 것들을 기록할 때 보면 그 처음에 쓰는 좀 전에 읽은 것 같은 인사말을 딱 그대로 편지로 옮겨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색깔을 이 인사말에다가 가미를 한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을 포에트리스 교수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아마 가장 기독교적인 색채를 집어넣어서 서신을 쓰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형화돼서 우리가 이 나머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거의 다 첫 무난한다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주는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는 근원지를 정확하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어로 치면 from 누구, from 누구 이렇게 아포라는 이 전치사가 헬라어의 from에 해당되는 건데 아포 A, 아포 B, 아포 C, A, B, C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명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친근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것에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호와 혹은 우리가 야훼라고 읽는 하나님의 성호를 의미하는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글자 등장을 하면 우리는 그냥 야훼라고 읽고
아니면 여호와라고 읽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일반 세미너리 말고요, 신학교 말고 일반 대학교에서 이런 히브리어나 그리고 구약 성경 공부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랍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그거를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갖가지 다른 명칭들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는 명칭은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것으로 너무 친숙한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답하신 것과 유사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개역 개정 성경의 각주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의미를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다.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예헤 아셰르 예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름 나는 그냥 나야. 난 나지. 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을. 이 표현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I am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I am이 나를 보내셨다. 나다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단 말이에요. 나다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다라고 하는 그 I am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칭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용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I am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은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I am이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첫 인사, 여기서는 3인칭으로 쓰여 있어요. I am이 아니라 그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형태의 비동사를 분사형으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바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I am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도 그래요. 그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from him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from he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렇죠? 소유격을 나타내는 게 이 전치사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격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from 다음에 아포 다음에 반드시 소유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당연히 문법적으로 그 주체를 목적격으로 써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문법에 맞지 않도록 from he 이런 식으로 그냥 주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틀리게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지금도 계시고 현재, 이전에도 계셨고 과거, 장차 오실 일, 미래에 대한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의 시간표를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주격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는 표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경험하고 흘러가는 일반적인 칼렌다, 그냥 시간, 그것을 보고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를 쓸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진 시간,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그리고 이 시대가 맞는 중요한 시간의 의미를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그의 일하심을 통해 발견되는 시간, 그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죠. 특히 예수를 믿게 된 사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그런 시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한 게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지.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죠. 근데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럴 때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하게 무화과가 익을 그냥 계절이 아니다, 그런 일반 칼렌더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의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의미 있는 시간표,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진짜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시간표지만 그 짧은 시간표가 카이로스의 시간표라면 심지어는 몇백 년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이 사복음서 보면 절반 이상을 마지막 거의 2, 3주 여기에 전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특히 마지막 주간,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 여기에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랑 시간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쥐고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이미 작정하신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시간표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참고 견디고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겁내지 마라. 죽어야 한다면 죽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격려와
그리고 이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리대로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찬양하는데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게 원래는 who was and is to come.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로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순서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현재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현재, 과거, 미래의 순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재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천지 만물 그리고 모든 만인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뭐가 넘쳐난다고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난다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실 이. 그럼 영어로 표현한다면 who is 그리고 who was 그리고 who will be 이렇게 돼야 되는데 who will be 이 후에도 계실 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차 오실 이 who is to come 미래에는 오실 이라는 것들을 표현해 놓고 있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고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who will be 그게 아니고 who is to come 오실 리, 장차 오실 리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먼 미래에 앞으로 오실 리가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라.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서 마지막 그날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영해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곧 오고 계시다.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표를 곧 너희에게 가져다 주시니까 힘내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 장차 지금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가지라는 것은 평안할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게 아니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되면 평안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평안할 수 없는 모든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장차 오시리.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는 그 미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는 그 평안.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 일이 잘 되겠지. 이 일 잘 풀릴 거야. 거기서 오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자,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근원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 from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오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 거기도 분명하게 아포를 써서 그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드디어 계시록에 상징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성경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 영을 단순하게 피조물, 천사 이렇게 볼 수는 어려운 겁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일곱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수, 충족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4장 5절이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죠? 여기도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보좌 앞에서도 일곱 영이 1장 4절에 나오고 4장 5절에서도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충만 완전을 의미하는 영이기 때문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인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는 일곱 개의 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개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 온전한 하나님의 영. 무슨 영이죠, 그러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일곱 영의 구약의 배경은 첫째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다윗의 후손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영이죠?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 성령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령 안에 있는 7가지 중요한 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따서 온 게 바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일곱 영은 어떤 일곱 개의 영이 아니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 일곱 영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일곱 영을 뭐라고 해요 또? 일곱 눈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뭐 7개 눈이 막 징그럽게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고 표현하라고 있고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은 거의 다 구약에서 따온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일곱 눈,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일곱 눈에 대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그런 데서 나온구나 이렇게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토라 같은 거는 토시도 빠지지 않고 성인식 할 때까지 다 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딜 찾아봅시다 이렇게 거기 있었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들을 때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뭐 사람들 쳐다보고 고매 후손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보네. 뭐 마늘이 싫어? 뭐 마늘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단군신화 이야기지.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고매 후손? 뭐 마늘? 뭐야? 외국 사람들이면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를.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친숙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뭐 우리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 이 등잔이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금 등잔은 성막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 천상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모형을 본따서 그 모습을 본따서 모형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총 7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지금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5번째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여기 보면 순금으로 만든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장대가 등장을 하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금관이 있어가지고 그 오른쪽, 왼쪽에 연결돼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감람류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에 등장하는 성막 안에 두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때 7개 촛불 달려있는 거 있죠. 그게 촛불이 아니고 이 7 등잔대, 메노랏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노라를 표현하는 거죠. 그 7 등잔대가 성막에 있던 건데 그거와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등잔은 불을 날마다 그 성막 안에서 비춰줘야 되는데 레위기 24장 1절 4절 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보충해서 항상 24시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그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이런 제사장이 채워넣는 인간 제사장이 채워넣는 기름으로 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2 감람나무로부터 스스로 직접 공급되는 기름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직접 공급되는 기름은 스가랴서 4장 12절 보니까 금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은 다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모형을 본다는 것이 이 땅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스가랴에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원래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형의 장차 완성될 원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이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감람나무로부터 스스로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 때나 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막 이거 무슨 서울대 뭐 입학
사람의 힘으로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서울대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지을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되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촛대를, 등잔대를 누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요? 감람나무에서 스스로 나와서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가 무한으로 공급해주는 원천적인 힘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할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일곱 눈이 나오죠. 어디를 다녀요? 온 세상에 다닌다고 하죠. 이게 뭐라고요? 성령.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일곱 눈. 성령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전체 이야기는 스룹바벨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고레스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로 와봤을 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그 성전 재건을 지지부진하게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가 못하겠지.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일이 마쳤을 때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을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영, 일곱 눈은 성령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바로 스가랴서 4장에 성전을 재건을 완성시키셨던 그 성령으로부터 지금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계시록에서 일곱 영이라는 말과 일곱 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 재건을 완성하셨던 그 성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결국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일곱 등잔을 충만히 채워서 빛이 되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등잔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제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촛대라고 해석을 해놨죠. 이 촛대가 원어에는 루크니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크니아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등잔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램프 스탠드로 똑같이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는 왜 촛대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더 구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빌린다면 이거는 반드시 일곱 등잔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곱 등잔대. 그게 뭐라고요? 나와 있죠? 일곱 교회니라. 그럼 일곱 교회에 성령이 채워져서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만 교회가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 능력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완성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 이미 BC 500년대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레스를 통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셨던 그 영이 지금 교회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냥 7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힘과 격려가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성막과 스가랴서의 성전의 원형에 등장하는 그 7등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구속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교회의 금기름,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해주고 있는 장면이 스가랴서 4장에 본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교회의 성전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금기름, 성령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연결된 금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계속 하나 물고 계속 상징이 나오죠. 이 스가랴 4장 가지고만 1년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장 하나 가지고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엑기스만 그냥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스가랴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스가랴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그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두 감람나무는 뭔데요?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물어서 이르기를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엄청 계속 면박주죠. 계속 알지 못해. 이것도 몰라. 막 이런 투로. 그러니까 너무 착해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본문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두 감람나무에서 뻗어 나와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금관이 연결되어 있고 금기름이 흘러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두 가지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가랴서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아긴의 손자고요. 왕족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진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이 둘이 바로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쿰난 공동체는 2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본문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적인 일을 하는 메시아가 있고 왕적인 일을 하는 메시아가 있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죠? 의의 선생이라고 자기네 지도자가 있었어요. Teachers of Righteousness. 그 의의 선생이 풀어서 2명의 메시아, 그래서 2명의 메시아, 복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다면 스가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에 장차 성취될 완성된 참왕, 참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스가랴 시대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도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죠. 그러면 두 사람은 실체가 아니고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무한적으로 이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두 감람나무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두 감람나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전달이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보냅니까? 교회로 하여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빛이 되도록 항상 그 불이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어떠한 반대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너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능히 교회 시대를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재건했었던 두 번째 성전, 세컨 템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토로 돌아와서 이 지었던 제2성전은 솔로몬의 첫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했어요.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은 성전이 드디어 역경 끝에 완성이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봤었던 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옛세대들. 이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을 쳐다보고 이게 성전이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에 자괴감과 민망함 때문에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이러니하죠.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새로 지은 이 성전을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민망해했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백성과 새 백성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재건됐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단 말이죠. 성전의 실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장차 만국을 통치하고 로마나 각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번영과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가시적인 그런 그리스도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죠. 그래서 옛 언약의 메인 옛 백성들의 눈,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까? 여기 보면 젊은이들, 새로운 새 백성들, 그렇죠? 이전 것을 몰랐던 새 백성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새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새 백성의 이 땅의 삶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삶이죠. 이 새 백성의 삶도 이 땅에서는 가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을 주인으로, 나의 주로 섬기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새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라한 옛 율법, 옛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 어떻게 로마 병사에게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천년왕국이 이래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학대당하고 구별로 피해 다니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갖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이런 그리스도가 있냔 말이에요. 옛 언약, 육신,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통곡하고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성령으로만 바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새 백성에게는 그 초라한 그리스도가, 그 초라한 성전이 기뻐서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사람도 누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하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성령이 충만함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초라함, 이 땅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교회를 그 몸으로 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스룹바벨 시대 때처럼 인간이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말을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는 근원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감동이 없을 건데,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만 읽어도, 인사말만 잘 해석을 해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성부, 성령만 살펴보는데도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주에도 살펴볼 겁니다. 계시록 첫 인사말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환경이 변화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신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인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이 말씀이 부딪히게 하셔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